20장.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6절 사이 말씀. 20장 1절부터 16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상급이 큽니다. 이제부터라도 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상급이 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목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를 바로 직전에 두고 주일인데 이제 추석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죠. 또 우리 기독교회에서 전통 명절과 같은 그런 기념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보통 11월 달에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또는 한국 추석이 추수감사주일과 통하는 게 있다 해서 이날 같이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수하면은 우리가 봄부터 열심히 경작하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소독도 하고 저도 어릴 적부터 진짜 경건히 사랑의 요한이 많을 때부터 밭에 가서 귤 과수원 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가서 일하자 이렇게 하면은 가서 일했습니다. 거름도 많이 주고 냄새나는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가지치기 하면은 그걸 날아다가 땔감으로 수도로 이렇게 모아두기도 하고 또 소독할 때 여름에는 참 덥고 소독이 참 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를 안 쓰고 소독약을 자주 저었어요. 소독약을 자주 접고 술도 잡아주고 소독주를 잡아주고 그러면서 또 소독 그 분무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독 그런 것들 좀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귤을 종류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통 먹는 그런 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는 귤 종류 한 10가지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제가 큰 귤이 이 정도 됩니다. 금깡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요만한 것도 있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쓰고 레몬 맛 있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크지만 달콤한 맛도 있고
그래서 시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귤도 있고. 저는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귤농사 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돕고, 그 대학교 거의 다닐 때도 방학에 내려와서, 서울에서 방학에 내려와서 돕고, 군대 가기 전에 또 돕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대요. 기억나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 때 그렇게 땀 흘리면서 다니고, 또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한 달에 한 번꼴은, 최소한 한 번꼴은, 공부 안 하는 형제들은 거의 매주마다 갔고요. 학교 다니고 나서 매주마다 갔습니다.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시험 기간에는 면제되고, 그래서 공부하게끔 이렇게 했고, 너무 바쁘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꼴은 가서 도와주고. 근데 방학 때는 엄청 열심히, 거의 뭐 자주 갔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그렇고, 겨울방학 이제 한 12월 말까지는 하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참 고생해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버지야 뭐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라 가끔 가다가 도와주시고, 놀기 좋아하시는 분이라 잘 안 도와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정 도울 사람이 없으면 인부, 비싼 돈 들여서 인부 빌어서 이렇게 소독하고, 뭐 비료도 주고, 또는 심지어는 이제 수학기 되면은, 한 수학기간 빠르면 한 10월 달부터 12월까지 한 2달 이상은 수학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종류별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학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 먹는 그런 귤이 대부분의 종류 대부분의 귤을 차지하죠. 어쨌든 그것은 한 12월까지는 이렇게 따서 저장하다가, 한 12월 초, 11월 말, 12월 초면 거의 다 조생종이라고, 일찍 뭐 우리 먹는, 보통 사 먹는 거 있죠? 여러분 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조생종입니다. 일찍 나오는 거. 그래서 만생종은 좀 늦게 나옵니다. 한 12월 중순 말. 그래서 그걸 다 저장해요. 창고에다가 다 저장합니다. 따서 뭐 2,000장 높이 이상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한 2m 50cm, 3m 가까이 이렇게 높이 쌓아요. 나무 상자로 해서 그렇게 사다리에 올려놓고 쌓고, 창고에 가득 메고, 그걸 또 저장해야죠. 그걸 돕고. 그리고 여러분, 그 귤을 딸 때도 다 따면, 저도 따보고, 따면은 그걸 또 상자에다가 다, 컨테너라고 하죠. 컨테너 이렇게 그걸 가득 담으면은 무게가 한 30kg 내게 됩니다. 25kg, 30kg. 그걸 다 날라요. 날라서 경운기나 리어커 있죠. 그걸 다 해서 창고로 다 옮겨야 돼. 그거를 형하고 저가 많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들은 어머니 따라 이제 뭐 귤을 따죠. 또 귤 딸 때는 사람들을 빌 수밖에 없대요. 한 몇 주 사이에 다 따야 되기 때문에 비싼 돈 들이면서 인부를 많이 빌려서 뭐 5사람, 뭐 많으면 10사람 가까이 이렇게 빌어가지고 그걸 따야 됩니다. 따가지고 그걸 그걸 다 정리하고 상자에 넣고 나르고, 그런 까지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평평한 땅이면 좋은데, 동산지 이렇게 해서 밀고 나르고 또 올려놓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가을 때 딱 보면은, 수학기가 되면 참 저도 좀 흐뭇해지고, 왜냐하면 그 귤이 이게 주황색 그렇게 변화되잖아. 익어가는 거, 커가고. 저거 따서 이제 팔면은 소득이 되는구나. 그 다음 저거, 옛날에 그 조그만 할 때는 시퍼렇게요. 아주 푸른,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에요. 그거 아주 써요. 레몬보다 더 씁니다. 작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여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커가지고 좀 이제 노르스름한 색으로 바뀌는데, 그때도 좀 레몬 맛 나요. 이제 그걸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도 되는데 아주 레몬 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한 10월 중순 이후에 나면 점점 이게 단맛이 나죠. 단맛이 나고, 그 다음에 한 11월 달,
12월 초까지 그때 따서 먹으면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수확할 때 보면 참 저도 기뻐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기뻐하시고 수확이 잘 되면 성공이잖아요. 농사 잘 지었으니까. 그죠? 우리 농사하면은 벼농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밀농사도 있고 배 농사도 있고 사과 농사도 있고 딸기 농사도 있고 포도 농사도 있고 귤 농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콩 농사도 있고. 그러니까 봄에 여름에 열심히 일하네요. 그 파종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소독도 하고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하고 특히 여름 때가 제일 고생하죠. 더운데. 근데 나중에 이제 수확기 10월, 11월, 12월 달 우리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죠. 그때는 참 수확이 많이 되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되면 기쁩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그렇죠. 좋은 가격에 또 거래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그래서 수익도 많고. 근데 좀 해거리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해거리에서 뭐 수량도 적고 가격도 그리 높게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해거리 농사가 잘 돼서 수량이 많고 좋은 상품 많이 벌 때는 그런데 그게 호불호에 왜냐하면은 보통 보니까 저희 어머니 경우에는 저희 하여튼 그 우리 제주도 농사 그 귤 농사 상황을 쭉 해마다 보는데 수확이 엄청 잘 되고 풍성이고 그러면은 가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수확이 별로 안 좋아. 수량이 딸리고 그러면 가격이 높아. 해거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희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확도 잘 되고 괜찮은 가격에 팔면 원래는 잘 됐다 기뻐하시고 수확도 별로 안 하고 기대 못 미친다 소득이 별로다 하면은 안타까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도 경작을 잘하고 힘들지만 경작을 잘해서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하고 제대로 가격을 받으면 기쁘죠. 더 할 맛이 나고 보람찹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 수해를 입었다, 병충해를 크게 입었다, 태풍해를 입었다. 그러면 뭐예요? 과일이 다 두두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럼 자기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보통 육지에도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확은 별로 없고 소득도 별로 없고 뭐 본전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뭐 이제 그때마다 만약에 한 농사가 실패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은 많이 아파하고 빚을 지게 되고 또 생활비가 딸리게 되고 걱정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좀 안타깝고 참 농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바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궁적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궁적인 곳은 천국이지만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그 과정, 천국의 본 고향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인 포도원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 같다. 집주인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가서 집주인이 포도에 나가서 뭐 하시려고 했습니까? 일하시려고. 하나님은 주일에도 일하십니다. 아셨죠? 주일에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아셨죠? 예수님도 주일에 병 고치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야 워낙 외식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정죄시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쉬시기도 하지만 일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마치 일하잖아요. 지금요 일하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일, 주일 예배일 하지 않습니까? 친교하는데 남을 불쌍히 돕는데 전도하는데
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도 하고 또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을 가능한 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토록 주님이 살게 해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시고 같이 영생을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거야.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사람의 일로 약간 비유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하시는 것을 사람의 일로 비유하신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서 포도원 농장의 주인처럼 이제 일찍 나가셔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각종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구원해서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살려고, 자녀로 삼아서 함께 살려고, 그런 마음이 엄청 강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른 아침부터 일하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으면 삭슬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만 삭슬 받습니다. 그죠? 이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으면 삭슬 받을 자격도 없고 삭슬 주지도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아까 뭐라 했죠? 포도원은 궁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곳이 어디라 했습니까? 교회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시키시는 일을 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궁적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자격도 안 됩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이 배웠죠.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만원, 15만원 되겠잖아요. 하루 품삯. 10만원, 15만원 보통. 요즘 노가다 뛰어도 한 20만원, 15만원, 20만원 나온다. 한 15만원 내외라고 합시다.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사이. 하루 품삯이. 자, 그래서 이것을 주겠다고 품꾼들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농장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포도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어디요? 주님 몸된 교회라 했습니다. 천국 가기 이전에. 그래서 이 교회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아셨습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기도 배우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 단체들, 섬김 몸이기도 하지만 또 십자가 사랑이니까 뭐예요? 불쌍한 사람, 이웃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도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 또 선교하면서. 아셨습니까? 제자 행육하면서. 그죠?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은 시키십니다. 아셨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여기서는 사람의 농장 일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 일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를 한 데나리온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여기서 하나님 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치만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뭘 의미합니까? 본질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셨습니까?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셨어요?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길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아셨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데나리온은 단순히 10만 원, 20만 원 그런 가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향인 본 고향, 우리의 궁적인 포도원,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여기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 상급으로, 그 삭스로 뭘 줘요?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셨습니까? 그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천국 영생. 아셨죠?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모아서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아셨죠?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그 농장주가 일을 할 게 많잖아요. 저희들도 보면은, 저도 어릴 적부터 보면은 아침 일찍 떠납니다. 여러분, 해가 뜨자마자 가나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9시, 10시쯤에 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같이 따라가고, 뭐 저희 아버지도 가끔 도와주고, 형제들 같이 따라가고, 안 되면은 뭐 인부 빌려다가 하는데, 그냥 이른 아침에 갑니다. 동이 떠서 이른 아침 밥 먹고 동이 뜨자마자 출발해요. 왜? 가는 시간도 한 30분, 40분 걸리기 때문에 공장까지 가는 게. 그래서 한 7시? 한 7시에는 출발하는 것 같아요. 늦어도 8시부터 시작해요, 일을. 그렇게 일찍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가요. 여기도 마치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24시간 내내 일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보통 활동하는 시간, 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죠? 저녁 바로 직전까지, 그때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어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죠. 물론 밤에도 일하십니다. 밤에도 일하세요. 자, 이건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농장에 관련된, 포도원 농장에 관련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까 3절에 보니까 3시가 언제입니까?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시는 오전 9시, 12시입니다. 정오죠, 정오. 자, 3시는 오전 9시고 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럼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그죠? 오후 3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 11시까지 가요. 11시. 11시는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죠. 오후 5시. 여러분, 아침에 보통 우리가 일할 때 8시부터 일하든 9시부터 보통 일하잖아요. 직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8시에 나와가지고 또는 9시에 나와, 자, 이른 아침이니까 어떻게 8시부터 나와서 일했어. 그래서 8시부터 나와서 일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원은 더 많은 인원이에요. 아셨죠? 더 많은 인원. 그래서 9시, 아침 9시, 제3시에 9시에 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좀 있어. 야, 우리 농장에서 내가 대가를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야, 수확할 게 많고 일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인원은 안 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돼. 자리를 마련해서 자격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6시, 12시도 가고 9시에도 갔어요. 아셨어요? 있는 사람마다 다
주님이 다 제안하는 겁니다. 야, 와라, 와서 함께 일하자. 일하면 내가 대가 줄게. 너희들의 천국 영생 준다. 어? 너희에게 그만 한 데나리온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들어서 예, 하겠습니다 해서 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납니까? 12시에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바로 되는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아셨습니까? 오후 6시 마감이야. 아셨죠? 마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일할 시간이 아닙니다. 마감입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11시가 언제? 오후 5시야. 자, 아직도 인원이 더 필요해. 아직도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을 포도원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나가서 봤더니 제 11시에 뭐라 했습니까? 9절 보니까 9절이 아니라 자 11시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 또 있는지라. 자, 놀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대시하셔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7절 보니까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살아보려고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배고픈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저기 막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저기 일하여 보려고 벌어보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도저히 안 써준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신세 타령하고 신세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안하는 겁니다. 뭐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 농장에 내 밭인 이 포도원에서 내가 너희들의 일을 시키는 거 그거 잘하면 내가 대가 주마. 천국 영생 주마. 아셨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도 이제 바로 어둡기 직전인데 아셨죠? 1시간밖에 안 남았어. 1시간밖에. 다른 사람은 8시부터 일하는데 8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2시, 3시에 와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11시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몇 시간만 일하면 돼? 1시간만 일하면 돼.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해도 그 대가를 데나리온을 주겠대요. 한 데나리온.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원래 하루 대가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너희들 이제 마감 시간이 6시인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거 1시간 동안만 해도 너 충실하게 내가 시킨 일 잘하면 너희들에게 약속 하나 데나리온 줄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반대로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8시부터 일하는 사람,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궁금히 여기겠죠. 뭐냐? 저 1시간만 일해도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천국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9시부터 나와서 일했고 12시부터 나와서 일했고 3시부터 나와서 일했으니까 뭔가 더 플러스 보너스가 있겠다.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기대를 더 했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들었습니까? 농장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들었대요?
너희가 9시부터 8시부터 일하고 9시부터 일하고 12시부터 일하고 3시부터 일하도록 한 데나리온만 약속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죠? 보너스 뭐 더 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한 데나리온만 약속했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1시간만 일해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하니 자기네들은 그 몇 배 일했거든요. 그죠? 몇 배 일했으니까 더 주겠지. 몇 배로 주겠지. 뭔가 더 보너스해서 주겠지. 말을 들은 건 없지만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이릅니다. 자 천사들을 시켜서 일을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시켜서 그 삭슬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어요. 품꾼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품꾼들하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할 수 있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불렀어요.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품꾼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그 기독교인 품꾼들을 불렀어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 대가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11시 1시간만 일한 사람들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시역을 받았습니다. 천국 영생이 들어갔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야 자기네들 더 고생하고 더 일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영생만 약속받았지 그 이상의 것을 약속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몇 배 일했잖아요.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짐짓 자기의 판단으로는 더 주겠지. 더 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줘야지.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게 뭡니까? 똑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천국 영생만 받는 거죠. 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화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다 그렇진 않아요. 이들 중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1절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대우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국 영생 한 데나리밖에 안 약속했어요. 더 약속한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천국 영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해요. 누구도 회개 안 하면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에서 참되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회개 안 한 사람 교회에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착실한 일꾼으로 인정 안 하십니다. 아셨습니까?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은 일 시키실 때 반드시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 시키십니다. 아셨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꾸 듣고 배워. 예수님 말씀 자꾸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배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못 가면 죄악입니다. 아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뜻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랑을 기초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죠. 11조 하나님께서 거룩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죠?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악을 품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욕심으로 탐내지 말고
그건 10계명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적인 계명.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 중에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아셨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어기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했던 천국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걸 했다요. 아셨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심 받아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30년 전에 부름 받아서 30년 동안 내내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야 부르심 받아서 이제야 신앙생활했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거의 29년, 30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신앙생활의 경력이.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 구원받으면,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것만 갖고서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더 한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된다, 더 큰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 갖고서는. 아셨어요? 자격만 되는 거야, 자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신 것은 천국 영생을 의미하는 것. 기본적인 것.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배워서 이런 거 십자가, 이게 7계명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천국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놓치지 않는 거. 아셨습니까? 그걸 유지하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 받는 걸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 예수님처럼 더욱더 예수님을 빼닮아서 거룩한 신부로 왕같이 다스리고, 하늘에서 높은 위치에서 큰 왕같이 다스리면서 큰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되게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엄청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서열이 있단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모든 사람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크지만 그 바깥도,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이 훨씬 더 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턱걸이에서 간 사람들은 외곽에 살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특별한 날만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거룩한 신부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캐슬이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캐슬이 딱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서 주님과 가까운 데서 삽니다. 왕같이 다스려요. 사도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같이 왕같이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본문에,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여기 먼저 나온 사람, 먼저 나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그나마 나름대로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일부분이 그런 원망 불편하는 거예요. 아니, 얘들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우리는 그 몇 배를 일했는데 이전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했는데 똑같이 대우하시니까 뭐 더 없습니까? 따지는데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얘보다 얘는 이제야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했는데 나는 장로고 나는 안수 집사인데 얘는 이제야 평신도인데 더 높은 거, 더 보너스 뭐 상급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그 자체가 다 증거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 열매 맺고 성령 열매 맺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원망 불평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고 거룩한 신부가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어떻게 쓰시든 어떤 삭스를 주시든 무조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만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성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이 11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 11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성공 본 거잖아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죠? 진짜 정말로 자기가 이제 소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포도원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로 일해가지고 얼마 일 안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크게 성공한 겁니다. 천국 영생만 받았으니 받은 것만 해도 크게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오전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천국 영생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시간당 페이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람 불평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부르심 받아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든 이제 나 부르심 받아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받아서 천국 오든 천국 영생은 똑같이 준다. 아셨죠? 그겁니다. 거기서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이 그만큼 많이 안 자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믿음이 그만큼 안 자란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어떻게 보면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셨습니까?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들 3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2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사랑과 믿음이 그냥 간신히 구원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사랑과 믿음이 별로 안 자라났어요. 예수님을 빼닮은 거룩한 신부가 될 만한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와 반면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사람들에게 허락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끝자락에 부르심 받아가 이제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스러워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천국 영생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더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더 높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아셨습니까? 상급이 더 많아져 버린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은 그 원망 불평한 사람은 따졌어요. 12절 이하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든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따지는 거예요. 그때 주인인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죠? 하나님 약속한 그것뿐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거 두고 내가 포도원에 주인 못낸 교회 와서 내가 기본적으로 시키는 걸 하지 않았냐? 너를 그거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주신 겁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줬잖니. 응?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라 말이지. 이것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써주셔서 구원의 열매 천국 영생만 받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거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써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천국 영생만 받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까? 이게 그만큼 턱걸이 구원을 받을 정도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적인. 사랑과 믿음이 그만큼 안 자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겨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책망이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못 박아버리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시험도 잘 받아요.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 너무나 얕기 때문에 이게 시험도 잘 보고 잘 받고 분별력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도 없고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말 그대로 턱걸이 구원 받는 사람들 아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뭐 이렇게 장로 돼도 집사 돼도 권사 돼도 그래요. 아셨습니까? 지옥 가는 직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고 겨우 턱걸이만 받아서 구원받아도 감사한 거지만 사실은 턱걸이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제 이해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엄청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상대적 평가를 했을 때 시간당 페이가 엄청 많아진 거잖아요. 제일 많아진 거잖아요. 그죠? 진짜 크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한 8시간, 9시간 일한 사람들 다 똑같이 그건데 자기가 1시간만 그것도 진짜 거의 소망이 없다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자기를 불러가지고 기회를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1시간만 일해가지고 천국 영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굶주리고 가난하고 심령이 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일할 때부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 해보세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장주가 어떤 사람한테 9시부터 일하면 내가 20만 원 줄게. 그럽시다 했어. 근데 이 농장주가 더 인부가 필요해. 한 12시에 가거든. 야 오세요. 앞으로 6시간만 일하면 내가 20만 원 줄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개별로 다 개별. 그러죠? 우리 면접 볼 때도 개별로 얘기하지. 그 사람한테 어떤 근로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업주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또 부족해. 그럼 3시에 가서 사람들 막 불렀어. 더 일해달라. 나 똑같이 20만 원 줄게. 그럼 우리 3시간만 일하면 20만 원. 와, 이거 좋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야? 1시간 딱 6시까지 일하는 건데 딱 5시에 일을 시켰어. 1시간만 일해도 나 20만 원 줄게. 야, 이건 뭐 장땡이죠. 그래서 나중에 임금을 다 계산해서 주는데 봉투를 다 줬어. 다 꺼내봐. 9시부터 일할 사람, 5시부터 일할 사람, 오후 5시부터 일할 사람 똑같아 페이가. 자, 그거 알아버리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화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각 사람 불렀단 말이죠. 불러가지고 20만 원씩 주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는 9시간 동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6시간 동안 일했는데 나는 3시간 동안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약속은 다 2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봉투를 딱 꺼내보니까 다 20만 원이야. 주인은 약속 지켰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원망불평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야 나쁜 업주다 막 이렇게 막 소문내고 쓸 수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업주입니까? 그죠? 얼마나 훌륭한 업주입니까? 지혜로운 업주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기 드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다. 그런 비유를 드신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9시간 동안 일한 사람도 2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1시간만 일해가지고 그것도 별로 능력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아무데도 안 써주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나 요거 시켜줄 테니 요거만 해. 그러면 요거만 하면 내가 줄게 20만 원. 뭐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아. 여보 와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배우면서 순종만 하면 단순히 순종만 하면 죄와 싸워서 그냥 죄 안 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그 기본적인 거 못합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해서 구원 영생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많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설령 1시간만 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천국 영생을 받더라도 잘 됐다 축하해 줘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그죠? 그런데 마치 천국 영생 가는 그 사람이 이제야 와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에이 그 천국 영생 똑같이 받았네. 물이 뭡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턱걸이 구원만 받아도 감사할 사람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와 관련된 말씀 바로 위에 보면 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바로 위에 20장 1절 이후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자, 비슷하게 나오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셨어요?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신앙의 경력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얼마나 알차게 신앙생활 했느냐. 얼마나 진실되고 알차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많이 바뀌죠.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짧은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큰 상급을 받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셨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19장 27절 보세요.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라고 다 부모도 부인하고 자기 직장터인 배 바닷가도 다 부인하고 그죠? 자기 아내도 있었는데 부인하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죠? 다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 쫓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부자 청년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도 또한 놀라가지고 우리는 다 버려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8절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 있죠?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완전히 이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쫓는 너희도 너희 사도들도 천국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좌 바로 옆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사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엄청난 특권, 엄청난 복을 받습니까? 가리라 같은 경우가 사도로 임명받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버리니까 멸망한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못한 자가 돼버렸지.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지만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와서 죽도록 주님께 헌신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셨죠? 헌신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얻을 특권과 특혜, 그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같이 예수님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 자신의 캐슬이 다 있고 거기서 엄청난 이 천사들이 종으로 엄청 이제 많은 천사들이 곳곳에서 사도들을 섬기죠. 그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늘 예수님과 같이 친밀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그 권세를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받았어요, 이미. 아셨어요? 이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생, 천국 영생. 거기서 당연히 샀고 여러 배를 받는다. 어떤 사람?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전토 땅도 다 버리고 이건 뭐예요? 다 부인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른 자, 쫓은 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영생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상급을, 그런 특권과 특혜를,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늦지 않다. 아셨어요? 이제부터라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 보십시오. 천국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쌓이고 쌓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특별히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사도들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예수님을 닮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큰 상급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자격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응?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얼마든지 성민이, 준이, 준영이도 얼마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큰 자가 될 수 있고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격이 되면 그만한 열매를 맺으면 그만큼 변화되면, 아셨습니까? 그만큼 자라나면 강건이, 경건이도, 요한이도, 사랑이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순종하세요. 아멘? 말씀대로 하라는 거 열심히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아셨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기본적인 그런 천국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의 열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턱걸이 구원만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갖고서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턱걸이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기독교인 중에, 자칭 기독교인들. 턱걸이 구원 받으면 별 상이 없습니다. 천국 영생 그냥 꽃밭에서 살고, 그냥 그 천국 있죠? 뭐 거기 추위도 없고 뭐 더위도 없으니까 그냥 꽃밭에 살아도 안 죽습니다. 거기는 영생.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같은, 그 아파트 받은 사람들은 아주 낮은 사람들입니다. 상급이 아주 적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맨션, 대저택, 큰 정원이 있고 이제 들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캐슬, 엄청난 캐슬, 어떤 지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캐슬, 뭐 사람으로 말하면 영주.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있으면서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들락날락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함부로 못 들락날락 못 합니다. 아셨습니까?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면 여러분 다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죠.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천사들 다 지켜요. 그래서 그 급을 알아요. 그 사람들 머리에 다 써 있고 옷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왜 지킵니까 거기? 허락 받은 사람만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천국에도 서열이 있어요. 높고 낮은 그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제각기 달라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아셨어요?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세요.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또 주일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십계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것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잘 열심으로 따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뭇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사양육하고 그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닮아가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쌓이고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는 그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오래전에 그 간증 글을 읽은 건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사역자가 간증한 건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입신해서 그 영이 천국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그 사역자가 실제로 지구에서 사역하는데 아는 목사님이 있었고 그 목사님과 관련된 어느 한 노숙자분이 계셨어요. 노숙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노숙자분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전도 받았어요. 그쪽 교회에서든지 어쨌든 전도 받아서 노숙하시는 분이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나이도 드시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 노숙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질도 있고 막 화도 가끔 내고 큰 소리도 내고 냄새도 나고 구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그쪽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품 나눠주고 전도하고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죠. 얼마든지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도움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숙자가 하도 이제 오랫동안 노숙하다 보니까 이제 병들고 힘들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숙자 그 할아버지가 회개를 한 거야. 회개부터 회개를 해서 그래 남은 인생 나 좀 있다가 이 세상 떠날 것 같은데 남은 여생 예수님 따라만 살아야지.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응? 세상에서 완전히 노숙자여서 인생이 망쳐진 인생이 되는데 소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번에 성경을 주니까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사복음서 위주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모임마다 계속 교회 모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냄새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막 같이 못 앉을 정도 막 냄새 나고 피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회개부터 하고 주님 저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달라고 그 회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하고 앞으로는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훈련시켜 저를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확실한 결단을 한 겁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배우면서 그냥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만 계속 열심히 했어요. 아셨습니까? 때로 어떤지 전도하라. 그 다음 성령세를 받기도 전부터 막 전도했어요. 같이 전도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노숙자지만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교회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교회에 도움을 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도 도왔고 교회에서 선교한다니까 자기가 같이 이제 도울 수 있는 건 도왔고 이전에는 강아지 나타나면 막 뻥 차려고 하고 돌멩이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강아지 이렇게 가까이 가도 짖어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게 물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좀 도와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만 쓰는 게 아니야.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 노숙자인데 여전히 노숙자 신세인데 가서 노숙자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노숙자 다 나눠주는 거야. 자기 쓸만한 최소한 것만 쓰고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같이 천국 가죠. 그 노숙자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노숙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나이가 드셨는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입신해가지고 그 영이 천국 가서 예수님 통해서 봤습니다. 그 노숙자도 천국에 있었고 그 목사님도 그 천국에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요, 이 노숙자가 위치가 어느 정도냐? 거의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아셨습니까? 그 노숙자가 엄청 온순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 가기 전에. 엄청 변화받았어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노숙자가 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부터가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 막 화내고 막 욕 나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항상 죄하러 말씀 먹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욕심도 다 없고 아무 욕심도 없어.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오히려 이 물품 얻은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막 자기도 어려운데 막 도와주고. 아셨습니까? 전도도 하지 같이. 그러니까 짧은 동안에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알잖아요. 응? 뭐예요?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고, 화내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아셨습니까? 사랑, 성령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 겸손과 희생, 헌신, 섬김. 이런 열매를 엄청 많이 맺은 겁니다. 돈은 없죠. 헐벗었죠. 길거리에서 자져야지. 텐트 치기 하죠. 텐트로 자죠. 남들은 보통 사람들 인정 못 받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니까 천국 갔을 뿐만 아니라 턱걸이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도 근처에서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미 목사님이고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냥 유복한 가정에서 기독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목사님이셨어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도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도 구원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잘 사랑 믿음으로 목회를 잘 한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변화된 것보다 이 노숙자가 변화된 것이 더 컸던 겁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더 맺었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게 더 강력하고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가서 받는 놀란 건 뭐냐? 그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답니다. 그 노숙자분이.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 노숙자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서 정말로 거룩한 신부급이 된 거예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다 나눠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도 힘든데도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 나를 인정 안 하도록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다고 화내지도 않고 완전 변화되어 버렸어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은 엄청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까지 많이 훈련도 받고 제자학력도 받고 또 목회 경력도 꽤 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었겠지만 그 노숙자분이 그 짧은 기간에 엄청 변화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셨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달랐다. 그 위치가 달랐다. 그 상급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자기 신세, 자기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기 남편 탓하지 마시고 아내 탓하지 마시고 자녀들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탓하지 마세요. 아셨죠? 노숙자 보세요. 신부 됐잖아요. 거룩한 신부.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이 무슨 성경을 뭐 많이 배웠습니까? 사복음서 위주인데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천국 가기엔 충분하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엔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켜가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 열매, 성령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성령 열매.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사랑이 없으면 성령 열매 맺을 수 없고 그 사랑으로 하지 않은 어떤 믿음도 어떤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믿습니까? 어떤 직분자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어떤 사역이나 그런 활동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 배운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노숙자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나중 됐지만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시작했지만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여생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고요. 아멘? 열심히 우리가 섬기자고요. 아멘? 그러면 상급이 어린이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령을 다 하십니다. 어린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거기에 맞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단지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천국 다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기본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왕 가는 거 턱걸이 권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들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가까이서 늘 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왕같이 다스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정말 이 노숙자처럼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유한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 사도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해서 왕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